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1년의 성경을 읽도가는 꿀송이 보약 큐티 노록수 성사입니다. 오늘 2023년 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에서 36장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실 때에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큐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읽으시면 확실히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제 친구 종려나무 순도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린 순이 몇 년 지나면 큰 종려나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에서의 족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녀도 에서의 족보를 가지고 설교를 못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에서의 족보 창세기 36장에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36장의 족보를 쭉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장남이 에서죠. 원래 장자권은 에서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주고 거래를 했어요. 성 이거 잡수시고 성 장자권 나한테 팔아요. 어때? 그렇게 하랍니까? 아이고 그러지 장자권 그런 거 뭐 있으나 마나 나는 뭐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래요. 팥죽이나 좀 뜨끈뜨끈하게 줘봐. 그러면 장자권 네 해버려. 이래가지고 자기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아 넘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그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망령된 에서와 같은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에서 같은 신앙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권을 우리는 항상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랫동안 잊혀졌던 에서, 다른 말로 에돔의 근황을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뭐 주류에서 밀려난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같은데, 근데 성경 창세기 기자는 의도를 가지고 한 장을 다 할애해 가지고 에서와 그 자손에 대한 족보를 장황하게 적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족보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손이요 하는 것입니다. 딱히 무슨 다른 말을 할 게 없죠. 지금까지 성경의 흐름은 야곱이 핵심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초점을 맞춰서 성경 기자는 야곱이 20년 동안 애삼촌 집에 있었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큰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극적으로 에서와 화해하게 했는가. 그런 야곱 중심으로 창세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나가는 길에 에서의 근황을 자세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게 36장이라는 거죠. 왜 느닷없이 에서의 족보를 창세기 36장에 넣어놨을까요?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주관식으로 한번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느닷없이 뭐라고 답을 할 것 같아요? 아따 목사님 그런 걸 나가 우쭈고 한답니까? 뭐들라고 창세기 기자가 모세가 창세기 36장에 주류도 아닌 에서의 그 족보를 기록해 놨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잠만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큐티라는 것은
묵상을 하는 거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생각을 한다. 이게 참 잘하는 거예요. 그게 큐티의 묘미예요. 여러분, 한국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관습적으로 교회 다니고 그냥 그 의식을 딱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그렇게 계속 가지. 성경을 펼쳐놓고 이게 무슨 교훈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은 에서의 족보를 여기에 이렇게 다 길게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뭔가 거기에서 성경 저자의 의도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제 말을 한번 들으시고 한 번쯤은 성경을 펼쳐놓고 쉽게 그냥 막 쓰기만 하고 외우기만 하고 그냥 나 성경 읽었어 막 그런 그냥 그 흔적만 남기지 마시고 좀 큐티를 해보고 가만히 좀 음미를 해보시고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을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길게 써놓으셨을까? 이 에서의 족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막막할 거예요. 막막해. 근데 막막한 것이라도 붙잡고 자꾸 끙끙 앓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생각하고 주님을 찾다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고 사모하면 항상 그 풍족하게 해주세요. 거기에서 뭔가 성경의 단물이 나오는 거죠. 꿀 같은 꿀이 떨어지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잊고만 말아불지 말고 생각을 어떨 때는 좀 하시는 이거 왜 그럴까? 항상 물음표를 딱 찍으면서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 이건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 나름대로 자꾸 생각을 해 성경을 펼쳐놓고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습관 아주 제가 추천할 만한 정말 좋은 습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36장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9절 에서의 자손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에서 30절 여기서는 세일의 자손이 나와요. 세일의 자손. 아이고 선교사님 세일의 자손은 누구고 에서의 자손은 누구래? 똑같지. 에서가 세일에서 살았단 게요. 그러니까 세일의 자손이 에서의 자손이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세 단락이 31절에서 43절까지인데 이 단락은 앞 두 단락의 종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입니다. 에돔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왕들. 그러니까 적어도 에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있는 샛길 같은 그 메인에서 벗어나 있는 조형 같은 이 에서의 후손들 중에 왕들이 이렇게 나왔다 하는 참 대단한 그 왕들에 대한 기록을 해놓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가운데 왕들이 많이 나왔다 이 말이죠. 이렇게 에서의 족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6장을 이해하려면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오냐? 37장을 딱 보면서 비로소 36장을 기록한 의도를 조금씩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37장부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야기의 주인공이 야곱에서 그 아들 요셉으로 바뀌어지죠.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새로운 축복의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 원래 장자권의 주인이었던 에서를 잠깐 반짝 등장시켜서 이 내용을 서로 극도로 대조적으로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죠. 사실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없어도 창세기 스토리를 전개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잊혀진 에서의 이야기를 굳이 요셉 이야기 하기 전에 끼워넣을 필요가 없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기자는 36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에서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에서를 빼놓고 가기가 조금 미안한 게 그런 건가요? 장자권을 빼앗긴 자의 운명이 장자권을 빼앗겼던 이 에서의 그 쭉 뒤로까지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은 깊이 생각을 안 하면 어느 생각이 안 떠올라요. 먼저 성경을 붙잡고 실험을 해봤어야죠. 네. 장자권을 빼앗긴 자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여러분 이 유튜브를 함께 하시는 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의 처소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 운전하면서 따라해 보시고 요리하면서 시방 듣는 분들은 요리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장자권을 빼앗긴 자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려고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었다. 참 이런 말씀들을 참 뭐랄까 그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캐듯이 뭔가 이 진리에 묻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서 진리의 고구마 덩어리를 꺼내는 것처럼 파는 것처럼 다이아몬드를 파는 것처럼 꿀을 따는 것처럼 깊은 묵상과 또 연구와 시간을 들이면서 이 에서의 족보가 왜 여기 기록되어 있지? 그러면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성령의 의도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바라이 장자권을 빼앗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 에서의 운명이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쫙 이어지는가 한번 보라 하는 것을 정리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요셉을 등장시키기 전에 이 부분을, 이 포인트를 하나님은 마무리하고 싶은 거죠. 장자권은 결코 혈통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빼앗길 수도 있고 장자권은 빼앗을 수도 있어요. 빼앗긴 자는 누굽니까? 에서죠. 빼앗은 자는 누굽니까? 동생 야곱이죠. 그렇다면 이걸 신약적으로 대비를 해보면 에서를 상징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구원을 빼앗긴 거죠. 그 장자권을 빼앗긴 거죠. 빼앗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영적인 유대인들이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가 야곱처럼 에서에게 야곱이 참 그 장자권을 사모해서 빼앗은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나아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방인 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장자권을 얻은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축복이다 하는 그런 교훈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에서를 등장을 시키는 거죠. 에서는 3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가나안 여자 가운데 헷 족속의 딸 아다, 히 족속의 딸 오홀리마바,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의 아내들은 자식을 낳았죠. 아다는 엘리바스를, 바스맛은 루엘을, 그리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는 에서의 이 아들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다.
야곱의 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어머니 리브가의 그 친정 거기서 태어났었죠. 하나님은 가나안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있는 것들을 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셨죠. 이 에서가 가나안의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가나안에서 자식들을 낳아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되는 것을 그 부모들도 싫어했고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나안에서 가나안 여자를 얻어갖고 가나안에서 애들을 낳게 하는 거 별로 하나님이 안 좋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함께하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결혼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자식을 키워야 돼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빛이잖아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가나안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서처럼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나안은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말하는 것도 추구하는 것도 그냥 맨날 돈 하면서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주일도 어떨 때는 어겨가면서 그냥 세상에 1월 1일 날이 올해 주일이었잖아요. 그 전날 제가 전도를 했는데 한 중국인 가게 사장님이 내일 교회 나오겠대요. 그래서 내가 저 가게 문을 연다고 해서 근데 그럼 내가 차로 모시고 갈 테니까 10시까지 기다리세요. 갔어요. 헛땅 쳤잖아요. 안 간대. 마음이 바뀌었대. 아니 정월 초하는 날 장사를 해갖고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은 믿겠다고 하는데 돈의 손해는 보기 싫다요. 그럼 어떻게 믿는답니까? 그게 무슨 좁은 길이래요. 넓은 길로 막 가면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주님의 그 영적인 장자가 되고 싶다. 불가능한 거죠. 에서는 완전히 전형적인 세속신자예요. 오늘 교회 안에는 야곱같이 그렇게 이 장자권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완전히 세상에 동화돼가지고 가난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 가만히 예서의 족보를 쭉 읽어본게 왕들도 겁나게 많고 근데 자손들이 착착착 번성을 해가고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아니 야곱도 복을 받았지만 에서도 짱짱하게 복을 받았구만. 굳이 장자권이 필요하냐? 굳이 성경에 자꾸 장자권을 가지고 에서를 뭐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뭐 에서도 짱짱하네. 장자권 빼앗겠다 그러더만 암시랑도 않네. 암시랑도 않다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안 나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가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인 사람이나 육적인 사람이나 교회에 똑같이 앉아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찬송을 사정없이 세게 불러보니까 육적인 사람이 어떨 때는 찬송도 더 잘해요. 아주 그냥 교회가 떠나갈 듯이 불러버려.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해버려. 근데 생각이 사상이 완전히 세속적인 그런 애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야곱 같은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하고 세속적인 육적인 그리스도인들하고 그 사는 걸 보면요, 집도 저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차도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잘나기도 더 잘날 수도 있고 자식들도 더 잘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에서의 족보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들이 겁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에서가 망령된 짓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에서가 누린 것들은 이 세상에서의 누리는 일시적인 축복이라. 이것이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것을 시편 73편의 저자는 이야기하죠. 순식간에 미끄러지고 순식간에 없어지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안개와 나팔꽃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없어지는 나팔꽃. 그렇게 이 세상의 그 에서의 후손들이 누린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형하고 별 차이가 안 나지만 오히려 더 이스라엘이 고난을 많이 받는 것 같지만 결국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차이가 나고 나중에는 에돔 족속은 결국 사라지고 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잖아요.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생각하면 별 차이가 안 난다게요. 아이고 저렇게 믿으나 이렇게 믿으나 뭐 별 차이 안 나네. 오히려 기도 많이 해갖고 더 안 되더만 엄마.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 것을 초월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장자들을. 그러면서 세상에 어떻든지 내 자손들이 뭐 세상에서 뭐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 자식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대를 이어서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아야, 이런 사상, 이런 가치관, 이게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자들의 사상이고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고 철학이다.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도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눈에는 완전히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장자권을 빼앗긴 줄 알았던 에서 그의 족보를 보니까 엄마 짱짱하니 왕노릇 하면서 멋지게 잘 살고 있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부러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일꾼 된 것 생각하면은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냅둬버려요. 무시해버려요. 우리도 세상을 왕따시켜버려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것들은 이 땅에서 잠시 유효한 것이었지만 야곱이 얻은 장자권과 그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왕노릇 하실 때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도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게 진짜 장자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일장춘몽 같은 한여름밤의 꿈 같은 그런 세상의 축복을 여러분이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6장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적혀있는 에서의 그 족보,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보아도 항상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말씀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러주며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과 마음을 두고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메아리쳐 옵니다. 에서의 족보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37장부터 등장하는 요셉의 생애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기가 막힌 골짜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졌던 그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어떻게 위대하게 쓰임받고 아버지 승리하는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나았고 더 귀하고 더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 있는 자들, 누워 있는 자들, 힘든 자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